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은 찬송가 287장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1절부터 3절까지 부르되 후렴은 맨 마지막 3절 후에만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87장 1절로 3절까지 부르되 후렴은 맨 마지막에만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3절합니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후렴구를 제가 1절 후에도 이어하게 됐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살필 복된 하나의 말씀은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먼저 전절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이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아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의인과 같은 욥이 즉 의인인 욥과 같은 이가 까닭을 알 수 없는 고난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야기가 욥기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같은 신앙인은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지 말하자면 그 질문을 욥기는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욥을 보는 하나님이 어떤 관점을 갖고 계시는지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칭찬하셨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없느니라. 온전하다,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다, 악에서 떠난 자다. 이 네 가지 됨을 들어 칭찬하셨는데 이와 같은 자는 세상에 없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크게 칭찬하셨고 또 욥은 하나님께 그 칭찬을 받을 많은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욥기 전체를 가는 동안에 욥과 하나님 사이에 가장 기본적이며 일관된 관계입니다. 욥을 보는 사탄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어찌 까닭 없이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경외하는 자다, 온전한 자다, 정직한 자다,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칭찬하셨는데 다 이유가 있어 그런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욥의 목적이 아닌 것이죠. 욥의 목적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그에게 주신 소유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상에서의 이 땅의 행복, 그런 것들이 욥에 만족스러워서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이게 사탄이 주장하는 바였습니다. 사탄은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시험을 허락해 주실 것을 요구했죠. 11절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소유물을 다 너의 손에 맡기노라 하시고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라 하셨으니 죽이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었죠. 이 점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욥을 볼 때 욥이 당하는 고난은 어떤 것으로 이해되었을까요? 그는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라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바라보시는 관점은 욥을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큰 칭찬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사탄이 틀렸다라는 사실을 사탄의 도발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옳음을 나타내 보이시고자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겠다. 그 모든 것을 다 쳐도 좋겠다. 그럼 몸은 상하지 말라. 라는 허락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욥이 틀렸고 내가 맞다. 하나님은 자신이 옳다는 사실을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드러내고 있기를 바라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욥이 고난을 당하는 동안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욥을 떠났다. 하나님께서 욥을 떠났으니 욥이 저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10중 8구 모두가 판단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버린 자다. 이런 생각을 떨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을 사탄의 시험을 받는 동안에도 계속 응원하고 계셨습니다. 계속 욥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계속 욥을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계속 욥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으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꼭 믿고 기억하여야 합니다. 이 땅에서 받는 욥의 고난을 바르게 보는 관점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와 신뢰와 칭찬을 여전히 하고 있는 경건한 자가 고난을 당할 때 사람이 그러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 사람이 자신이 당한 고난을 그 가운데서 어떻게 믿고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관점으로 남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가, 사랑으로 대하고 계시고 칭찬으로 대하고 계신가? 라는 사실과 동시에 그 사실을 믿는다 할지라도 과연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라는 등등의 여러 가지 질문 앞에서 하나님께 묻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욥의 고난을 보는 사탄의 관점이요, 친구의 관점이요, 세상의 관점을 밀어넣고 있는 것이죠. 욥은 그것에 대하여 아니라고 말하며 자신이 하나님께 묻는 여러 질문들을 내어놓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욥이 하나님께 어떻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자임을 보고, 그러나 그가 고난 속에서 어떠한 오류와 오해를 또 겪고 있는가를 보게 될 것이며, 그러한 욥을 향한 하나님의 일관된 사랑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 것인가를 또한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받은 성도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각각 하나님을 예외 없이 경외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은 하나님과 앞에서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이 당한 바로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응원하고 계시는다는 사실을 또한 같이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 있는 여러분을 향한 그의 큰 지혜와 선한 뜻 가운데 이끌고 계시며 동시에 그 가운데 여러분을 격려하고 돕고 은혜로 손잡아주고 계십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고 칭찬하고 계신 그 모습이 더욱 드러나기를 바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며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든 일들이 그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사탄의 시험이 이제 하나님과 대화 속을 넘어서서 욥에게 실제로 미치는 장면을 오늘 성경은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13절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를 마실 때에 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마다의 집에 형제 다 모여서 음식도 먹고 포도도 마십니다. 형제 간에 우애가 있고 기쁨이 있고 여유가 있고 넘치는 감사가 있는 이 자리입니다. 근데 이 큰 기쁨의 자리, 보기에도 흐뭇한 이 자리가 가장 큰 슬픔과 절망의 자리로 변화되어 버립니다. 이런 일을 겪고도 욥이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사탄은 확신했습니다. 고난과 복은 하나님께서 한다. 욥의 생각이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럴 것이라고 확신했죠. 이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탄이 또한 확신하고 있고 욥에게 던져주는 것이며 욥의 세 친구와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똑같이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고난은 하나님께서 미워하거나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이해죠. 그리고 세 번째, 사탄은 또한 확신했습니다. 하하, 욥도 이 사실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사탄이 확신하고 있는 이 전제 세 가지. 고난과 복은 하나님께서 난다는 사실, 고난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심판하시 주신다는 사실, 욥도 이것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이 세 가지 사실을 사탄은 자기도 믿고 있었고, 그리고 자기가 그 세상도 믿고 있었고, 욥 또한 예외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 욥에게 고난을 쏟아 붓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사탄은 확실하게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의인인데 심판하십니까 물으며 불의한 자로 있는 모습이 드러날 것이라고 사탄은 확신하는 것이죠.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허락받은 사탄이 욥을 내리치기 시작합니다. 14절에 소는 밭을 가고 나귀는 곁에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와서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 주님께 아뢰러 왔나이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보고가 계속 이어져 옵니다. 파도가 치듯 밀려오는 것입니다. 한 번은 견뎌도 두 번째 양과 종들도 살라버렸습니다. 세 번째 17절에 칼로 종들마저 죽였습니다. 18절 그런데 주인의 자녀들마저도 19절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다 그 위에 무너짐으로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밀려오는 고통이 한 번에 견딜 수 있는데 두 번째 파도도 견딜 수 있겠지만 세 번째, 네 번째 마침내 사랑하는 자녀들, 아들마저 모두가 다 죽었다 하는 말에 어떻게 욥이 견딜 수 있을까요? 사탄은 숨쉴 틈 없이 몰아세웠습니다. 의기양양한 사탄은 연달아 재난을 한꺼번에 몰아쳐 왔습니다. 이래도 욥, 이래도 욥,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할 수 있겠느냐?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은 네가 지금 잃어버린 것 하나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 아닌 것이냐. 그런데 이제 소가 나귀와 양과 낙타가 너에게서 다 빼앗김을 당했고 종들도 빼앗김을 당하였고 이제 너는 완전히 몰락했으며 이제 마지막에 자식들마저 빼앗기고 말았다. 이 모든 일이 다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이루어졌다. 자, 하나님께서 네게 재앙을 주신 것이 아니냐. 사람이 겪다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 왜 이런 일이 있게 되어졌지? 이런 불행과 고난은 왜 내게 나타난 거야? 근데 하나님이 하신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게 되기도 어렵겠다 싶은 일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한 것이 아닐까. 사탄의 계획에는 하나님께서 행한 것이다. 라는 것을 더욱 믿게끔 이끌어갑니다. 고난을 극대화시키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 믿게끔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종이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이시여, 당신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재산은 모두 다 잃어버린 바가 되었고 자식들마저도 철저히 파괴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사업이 멸망하고 사업이 망해버렸습니다. 빈털터리가 되는 것이죠. 큰 빚을 지게 되는 형태가 될까요? 자녀들마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의지하고 살 만한 힘이 되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으며 그 삶을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당하고 있다면 과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믿고 있는 그 일들을 계속 유지해가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사탄은 이러한 상황을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문시하도록 유도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을 하나님 주신 것이 맞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믿을 수 있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경외할 분이 아니다. 나는 아주 훤한 분명한 사실 앞에 서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유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그 전제가 옳은 것일까요?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은 경유할 대상이
아닐까요? 근데 하늘에서 하나님 어떠한 이유로 고난을 주신 것인가? 아직은 모르잖아요. 욥기에는 시작에 있어서 하나님은 욥을 몹시 사랑하고 계십니다. 신뢰하고 있었고 칭찬하고 계셨죠. 그런 욥에게 사탄의 시험 속에서 허락을 하셨지만 그 허락하심이 욥에 대한 징계나 심판의 뜻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욥을 향하여 큰 칭찬을 갖고 계셨죠. 오히려 더 또 신뢰했습니다. 사탄의 시험과 그로 인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을 믿고 신뢰하였죠. 그리고 욥을 칭찬하였습니다. 그리고 보라, 사탄, 네가 옳은가 보라, 라고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옳음이 증거되는 것이고 욥의 옳음이 또한 증거되기를 바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욥의 고난 속에는 하늘에는 다른 뜻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욥의 문제만 남은 것이죠. 과연 자신의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고 나갈 것인가? 이 고난 속에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요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갈 수 있겠는가? 이 질문 앞에 욥이 어떻게 견딜까요? 어떻게 감당해낼까요? 그것이 남은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욥의 문제인 것이죠. 인생의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의 문제일 뿐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 어떻게 옳으신가를 설명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변호해드리고 하나님을 정당화해드리려고 애를 쓰죠. 그런 신학을 많이 했습니다. 신정론이라 하여 그런 신학적인 노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노력의 결과가 우리가 하나님을 정당하고 변증해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본래부터 그것이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비록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무엇을 묻고 어떻게 나갈 것인가 질문 앞에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고 엎드려 나가야 되는 것이죠. 과연 욥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20절과 22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앉았던 상태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엇을 해하고자 했습니다. 옷을 찢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슬픔과 고통 속에 있는가를 표현했습니다.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더욱더 당한 고통과 슬픔을 표현합니다. 땅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경배하였습니다. 모든 재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권을 고백했습니다. 과연 어떻습니까? 사탄이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겼습니까? 욥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결코 범죄하지 않은 그런 자로 하나님의 증언이 맞았습니다. 욥은 부유한 가운데도 타락하지 아니었으니 아브람보다도 믿음이 견고했고 다윗보다도 시험을 싸워 이긴 훌륭한 사람이었으며 솔로몬보다도 사실 훌륭했습니다. 거의 성경의 인물 누구보다도 욥은 훌륭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빈손으로 오는 인생이요 빈손으로 돌아가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주어진 것으로 사는 자요. 하나님만이 오히려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참된 주권자이시며 생사의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결코 범죄하지 아니었고 하나님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한 것이죠.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판단이 옳으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사탄이 틀렸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욥의 친구들 통하여 계속적으로 욥을 몰아세웁니다. 그리고 욥을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고 있으나 욥은 그 사랑하는 경외하는 하나님께 뭔가를 묻고 알기를 바라는 치열한 신앙적 질문 속에
들어가도록 내몰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간이 하나님께 대할 수 있는 마지막 그것마저 내려놓을 수 없는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 묻는 질문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욥은 그것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께 묻고 답하는 답을 얻고자 하는 과정의 싸움이 이어져 갑니다. 그 싸움을 욥의 친구들이 자신의 생각대로 욥을 끌어내려 하지만 욥은 욥의 친구들의 끌려내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버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질문들로 들어갑니다. 우린 그것을 욥을 통해서 내내 읽어가면서 볼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욥이 모인 태도, 그 하나님을 끝까지 범죄하고 경외하는 태도, 우린 경이롭게 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성령 안에 주신 믿음과 동일한 믿음의 원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 원 중심점에서 같은 믿음을 더욱더 잘 세워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육신은 어차피 무너질 장막이요 새로운 장막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약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를 믿으십시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든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하여 기뻐하고 계시고 믿고 신뢰하며 칭찬하고 계실 뿐더러 분명한 것은 고난을 허락하시더라도 여러분을 여전히 붙들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요 또한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으로 주 앞에 믿고 엎드립니다. 욥기를 읽어가며 이 귀한 진리를 더욱더 잘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오늘 놓인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을 더해 주시고 살 길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같은 기도를 함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